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 LA의 캘리포니아의 그 캘버리 채플이라는 신학교를 이제 운영하시고 이 성경 강해로 아주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평생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이 성경 66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시는데 한평생 성경을 몇 번 설교하셨냐면 7번을 설교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7번을 설교하실 정도로 아주 설교의 대가시죠. 제가 그 학교를 가려고 1994년도에 가려고 했다가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제가 밴쿠버 리전 칼러지에 유학으로 와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 학교는 제가 가보지 못하고 그러나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참 격리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요즘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성경과 책을 좀 더 많이 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받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 큰 숲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실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시즌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짬짬이 시간 나시면 이때 이 성경을 보는 또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이 밴쿠버가요 참 성경 보고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참 이 평화로운 곳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이 기도의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번에 또 무장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우리 12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변질을 가져온 사람들을 보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는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이에요. 아벨은 예배의 형식을 극복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본질을 붙잡았고 에녹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그는 이어갔고 노아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즐기는 문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이 있잖아요. 저도 뭐 경험은 없지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겠습니까? 그때는 노아 홍수 전이어서 온 세계가 동일한 온도, 따뜻한 온도에 사람들이 500년, 600년 그냥 살 때였어요.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 그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을까? 역으로 돌이켜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길래, 그러므로 우리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어떤 성숙된 묵상을 해본다면, 오죽하면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빨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나 노아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여전히, 노아의 홍수 뒤에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간은 회개하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인간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벨탑을 짓자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벨탑 건설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러다가는 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언어를 흩으시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보시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런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은 은혜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메시지는 은혜예요.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 없이 곧바로 이 심판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언어를 흩으시게,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인간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간들이 믿음대로 사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의 맥락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각 시대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 당시 그 사회와 세계가 어떠했음을 하나님 인식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좀 큰 그림을 가질 때에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하나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쓰임을 받았던 거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마음에는요, 온 세계를 품어야 돼.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유럽 기도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보죠. 물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성령. 교회의 본질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 간판은 내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는 아니죠. 교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순교까지 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각 시대마다 그 세상과의 타협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 갈 것이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를 향하여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받았던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교회의 시작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본질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도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시간이 돼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예요. 그런 각오로 오셔야 돼요. 세상에 난리가 나더라도 이 믿음의 본질.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뭐까지? 순교까지 감행했어요.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순교의 대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같은 도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요,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 목양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최고의 비극은요,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은 우리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비극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 21세기 2020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로마 제국처럼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루아침에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21세기의 그 인본주의는요, 절정에 달했다 그래요. 절정에 달했다. 인본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을 하고 망치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로 내 마음대로 부서뜨리고, 인본주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마지막 우리 북미의 캐나다 장로교, 마지막 보루였던 우리 캐나다 장로교도 지난달에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기로 통과가 됐습니다. 캐나다 장로교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한국 교회들이 지금 탈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하나님 부정이죠. 인권입니다. 인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본주의로 인하여 이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인본주의, 세속화가 지금 대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이 절정, 물질 앞에. 요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꿈이 뭔가. 제 때만 하더라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 부자입니다, 부자.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 만능주의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 돈의 힘이 최고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거든요. 인본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목회자들도요, 요즘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라 그래요. 욕만 안 먹어도.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너무 좋으셔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다 순종을 너무 잘 하시는데, 요즘 목회자 순종하나요? 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말 안 듣는데 인본주의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나요? 안 한 지 오래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요, 다들 우와 놀랍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공부하자고요? 어려워요. 기도하자고 해도 모이기 어려워요. 세상은 지금 이단들이요, 난리를 칩니다. 신천지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얼마나 많은 지금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느냐면요, 난리야 난리. 교회는 율법주의로 인하여 생명력이 떨어지고, 껍데기죠, 껍데기. 전통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죠. 또 다른 극단은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 말씀보다는 기도를 더 강조하고, 기도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가 왜 제가 말씀을 가르치냐면, 그냥 환상 보고,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담을 저한테 해보면 반 이상이 꿈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제가 거의 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다 안 좋은 꿈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율법주의와 이 신비주의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정말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의외로 모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복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교회가 추구하는 복이 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다 간증하면 건강 복 받고 자식 복 받고 이런 얘기, 사업 복 받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짝퉁에 관한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중국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짝퉁, 가짜.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중국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는데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봄에 뿌린 씨가 뭐다?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짝퉁을 뿌려가지고 거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농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죠.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먹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그 농약을 먹은 남편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농약을 먹고 죽을 수 있냐고 막 울면서 막 남편을 막 흔들어대니까 농약을 먹은 남편이 깨어나더래요. 왜 깨어났습니까? 농약도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실컷 웃었는데 별로, 짝퉁입니다. 짝퉁.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아니면 짝퉁이에요?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믿음 진짜 같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분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야, 너 짝퉁이야, 짝퉁. 너 지금까지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금생활했는데 결론으로는 짝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여러 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 참 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하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의 믿음이 뭔가, 지금 21세기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0년 전하고 달라요. 각 시대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21세기에 살게 하신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21세기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세계는 나의 이성,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입니다. 기적. 믿음의 세계는 이미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말씀은 지식이나 이해를 하기 전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가장 많은 인간이 만나는 사건인 거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내가 이해와 어떤 교훈을 듣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인 내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인본주의로 인하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의 설교나 좀 들어보니까 제 설교는 잘하고 그분들의 설교는 별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좋게 이야기해요. 좋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을 뭐라고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자아내고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해와 지식과 이성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한 인간이 만나는 사건으로 다룰 때에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좋은 얘기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 다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님 저를 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떤 이해와 배움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사건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로 저를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여인들과 그 밑에서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옆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강도의 자리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 강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강도의 간구처럼 주님, 낙원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저를 오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자격이 좀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가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강도의 마지막 절규, 하나님 나를,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절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 가족들이 다 와야 되느냐? 이 은혜는요, 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시에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인지 아세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뭐요?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요만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적은 어느 마술사가 우리를 현란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혹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 기적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의 입을 닫으시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을 다 막으시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내 모든 삶을 다하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이 같은 초자연성을 부인해버리죠. 왜 그래요?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못 믿겠다고. 성경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왜 부인하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냐 아니냐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천국이 열리는가, 하늘이 열리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오늘 이 인본주의는 가정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동성애의 기본 주장이 뭡니까? 동성애의 기본 주장은요, 평등입니다. 인간의 인권은요, 평등입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다 부인하느냐면 권위를 다 부인합니다. 탈권위입니다. 탈권위. 가정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잔소리만 하시는 분,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참견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그저 벌어오시는 돈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때 돈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거 짐으로 주지 마시고, 우리들어 죄니 심판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복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 건강, 그것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주장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네 했죠.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유학 가서 이 학생부를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기러기 가족들이죠. 대부분 한국에서 한 번씩 밴쿠버에 오면은 아이들이 아버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잔소리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입속에 빨리 아버지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냥 생활비만 보내주시면 되지, 더 이상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돌아오려면 뭐를 해야 된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내 주장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은 자격 없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자격이 있나요? 아이가 없는 한 남자, 또 가장 75세에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인본주의는 이거를 모르죠.
왜 우리가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되느냐? 신본주의가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건물이 뭐 100개 있어도 지금 자연이 파괴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모 있어요? 돈 100만 불, 1000만 불 있으셔봐야 나가지 못하는데 못 쓰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되었느냐? 그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작과 마지막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잘 보세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야 할 것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것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틀어 보면 뭐냐 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감정.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 사랑 은혜 경험해 보셨나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가도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길을 걸어갈 때 눈물로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눈물과 감사함으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사랑, 이삭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다 아버지 집을 포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제자들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른다라는 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당시 어부는요, 우리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직업, 어부는요, 지금 뭐 망해가는 기업이 아니었고요. 어차피 망해가는 기업, 그냥 예수님이나 따르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제자들이 운영했던 이 고기잡이는요, 기업이었습니다. 기업. 배들도 여러 척 있었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배아파하시고 잘 되는 것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믿음을 따라가는 삶.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민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인간이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생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부자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는 결코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여 많은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